다 함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의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말씀을 기다리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가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과 속회, 선교회 그리고 투케일들의 팀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건축의 공사가 끝까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선구를 돕는 모든 업체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성전이 잘 서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갑작스러운 질병과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과 싸우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며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 생활의 기도의 제목, 사업장, 직장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셔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의 인과 기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건축 단계에 있는 태국 북가는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건축이 완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디안 광야,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말의 어눌함을 앞세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하였고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그 바로와의 대면에서 모세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민족에게 더 큰 노역을 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모세는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모세를 세워주셨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6장 그리고 7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이 죽어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처음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다시 자신의 약함을 말하고 이밀두남을 말하면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말로
자신의 능력은 되지 않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니, 나는 부족하니,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잘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말했던, 자신의 약함에 매몰되었던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고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자신의 무능 앞에 좌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를 신같이 되게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신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너의 무능함과 너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신처럼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한계 때문에 막힐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저희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롭고 강해서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 앞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로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바로와의 대면에서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를 불러주셨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좌절한 자를 다시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내 능력,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손을 그들에게 뻗쳐서 애굽에 뻗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장애물 앞에 서게 되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조급함을 느끼거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장애물이 당장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장애물이 없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일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담과 장애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놀랍게 역사하실 은혜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능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말로 내 연약함, 나의 약함을 앞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계속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나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하며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